예,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우리 오늘부터는 엘리사 선지자의 활동에 대한 것을 두 시간에 걸쳐서 확인할까 합니다. 오늘 먼저 이제 2장, 3장, 4장의 분량이 맞을 것 같아가지고 3개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5장서부터 8장까지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 가지고 삼직을 중심으로 선민국가가 창건된 것을 확인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창건된 선민국가가 분국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는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때로는 불충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고 충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어졌고 라고는 인간 위주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적 사역을 지금 소개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권적 사역을 우리가 보았을 때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경배의 예배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저러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인간 중심으로 일이 시작이 되면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위장 생활을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 무엇인가를 우리의 의지, 결단에 의해서 이러리라 저러리라 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런 관점에서 이걸 확인을 또 하려면 열왕기서를 통해서는 선민국가의 분국에 대한 통찰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새로운 사태에 직면했을 때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과제와 관련시켜 전체 상황을 다시 파악함으로써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과거에 전통적 방법으로 열왕기서를 이해도 했고 또는 이 사무엘서에 이어가지고 나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전에 알고 있었던 정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아주 공부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체를 읽어내는데
늘 소홀히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상황을 다시 파악하는 일이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이 열왕기 상하가 지금 선민국가의 분국으로 나와져 있는데요. 그 열왕기 상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거를 전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징검다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가 이걸 확인하는 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조의 언약대로 애굽의 종로로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 가지고 이제 유월절을 치르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대기하시겠다고 하는 역사 섭리란 말이에요. 그런 역사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면 이것이 왜 그런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앞에 전제를 언약에 대한 내용을 간과하게 되면 우리는 현실적인 중점에 빠져가지고 그 관점에 빠져가지고 아주 부분적이거나 또는 모순적인 이런 해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열왕기상 우리 얼마 전에 공부를 했지만 12장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갈등으로 나라가 나뉘어졌을 때예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유다가 단일 지파였었고 나름대로 해가지고 강력한 전쟁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국호까지 가지고 뛰어도망간 여로보암을 공격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리셔요. 왜? 이 분국의 역사가 나로 말미암았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창건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분국이라고 하는 이런 그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가? 이걸 우리가 의미를 깨달아야 이걸 어떤 중심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거 아니겠어요? 어떨 적에는 뭐 그렇게 불의한 자들을 갖다가 공격을 갖다 하라고 그러고 뭐 불신종하는 자를 갖다 쳐서 죽이라고까지 하시는 분이 이런 막중한 실수를 갖다 하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하여 너희들은 그들을 공격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우리들의 생각을 놓고 보게 되면 일관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좀 일관적인 주장을 갖다 해가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만드신다는 이야기는 물론 우리 이제 그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충분히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이루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약속한 땅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걸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12지파가 흩어진 것도 모자라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자기네들의 모든 주권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태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요? 남은 자만 다시 돌아오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또는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하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해가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과정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판단한다든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부분적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일관되어진 주권적 사역에 대한 걸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되어지게 되면 신앙생활은커녕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니까. 내 마음에 맞아야 뭔가 좀 이걸 이러고 저러고 할 텐데 일단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그 이야기가 인본주의적인 사고라 그 이야기예요. 인간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일관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불순종의 열매가 결국은 우상 숭배고 이게 그런 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이런 불쌍한 인생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총체적인 역사 섭리를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도 모르고 경외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으로 즐거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지를 지으시고 만사 만물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지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 사는 것이 자기 목적 이루는 것이 인생인지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인생을 이루는데 그걸 만족한 삶을 누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만족을 못 얻고, 아무리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져 있는 뭐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만족을 모르는 무적행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 밑이 빠진 독이 되어져 가지고 만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면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은 현재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게 되면 신앙생활이 심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심하니까 요즘같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게 전대후문에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옳으냐, 예배당에 가야 되냐 가지 말아야 되냐, 정부에서는 절제를 갖다 하라고 그러고, 뭐 교회에서는 또 무슨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뭐가 걱정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시민으로 해가지고 뭔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목사 말 듣고 오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정부의 말을 듣고 뭐 제대로 절제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거에 옳은지 저게 옳은 건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어요. 아이, 뭐 예수 믿는 게 이렇다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위드 코로나로 해가지고 회복의 시간을 이제 주시는 게 지금 기미가 보여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우리는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예배조차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했던 이런 상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에 대한 재충전을 했던 기간이었었다. 아마 이런 그 보람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걸로 했을 때 신앙생활이 좀 더 새로운 신앙생활로, 변화되어진 신앙생활로 될 것이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왜?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나쁜 곳으로 인도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분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개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 솔로몬의 영광보다 회복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보잘것없는 성전으로 회복되어진 그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건 가시적인 평가로 해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눈으로 볼 적에야 솔로몬의 성전이 그 어마번쩍한 그런 그 성전인데 그게 더 영광스럽다고 그러지, 철학이 짝이 없는 그런 그 적군들이 이야기했듯이 그냥 바람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걸 성곽이라고 지어놓고 너희들이 회복됐다고 그러냐, 뭐 이렇게 조롱을 갖다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우리는 그 영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이 바벨론의 포로까지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시는 능력, 권능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신앙적 감각을 가지고 이 역사를 우리가 이해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입고 오셔가지고 돌아가셔야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그분이 메시아라고 다들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절망스러운 이야기예요, 이게. 아니, 그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그러면서 죽으셔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불신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이 죽었을 때 초실절에 그런 절기를 상기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에 대한 절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공부를 했던 거예요. 매년 절기를 지키면서 이게 확인했던 일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요식적인 행위로 해가지고 초실절을 지켰고 이렇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형식적인 것으로 무엇을 믿는 사람들은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는 가차없이 돌아서요. 왜? 내 마음에 안 맞는 걸.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자 하시게 되면 이런 믿음을 안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하를 두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붙들고 계심을 느끼고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일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의 제사장과 나라를 갖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했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했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맥락으로 가운데에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확인했다 하는 일이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에 맞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개론을 우리가 쭉 이제 펼쳐가지고 보게 되어지는데, 일단 선민국가가 분국 배경으로 해가지고 왕상 1장서부터 11장까지 소개가 되어졌거든요. 우리 솔로몬이 이제 왕권 수립 인수받아가지고 되어지는 거로부터 성전 건축하는 것까지 그런 일들이 지금 보여졌어요. 그래서 아주 이건 전무후무한 그런 영광이라고까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할 정도니까 그렇게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이 빨간 글씨로 한 것이 솔로몬 왕의 타락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타락의 길로 가가지고 결국은 성전을 더럽히는 일에 앞장을 서요. 지가 만든 성전에 지가 더럽게 만드는 일을 하는 일이 인간들의 한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지 않게 되면 아무리 지혜가 출중했던 솔로몬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성전을 지었고 제사를 회복을 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를 갖다 했지만 정작 본인은 타락의 일로를 겪게 되어졌고, 왜?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거든요. 부유하게 짝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결국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게 돼서 이 제사직에 대한 우리 사무엘서에서 완성되어졌던 제사직에 대한 그 이야기를 솔로몬은 시작을 했으나 끝내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제사직이 훼손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뛰어나갔을 때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지었잖아요.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는 성전을 자기네들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염려가 돼가지고 자기네들 적당한 자리에다 그냥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 마음에 맞는 자를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의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은 궁극적으로 분국이 되어져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를 확인했다 했습니다. 그 첫째 화가 그냥 성전 보여준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방인의 발이 지성소를 들여다봤다는 이야기는 성전을
훼손했던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결국 그 짓을 갖다 하다가 나라 주권 다 뺏기고 그 지경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 하스몬 왕국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화를 이루는 왕조로 해가지고 이 비극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졌던 것처럼 성전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중심축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직, 그걸로 해야 의를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뭐 출애굽기서부터 아니면 뭐 열조가 드렸던 그 예배의 장면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성전을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가 라고 하는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제사직이 타락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분국 과정을 보게 되면 12장서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 오늘 우리가 이 엘리사의 그 내용까지 다음 시간에 공부할까지 내용인데 왕직에 대한 타락입니다. 물론 이 왕이라고 하는 거는 유다를 인해 가지고 왕위가 이어져 가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했던 건 뭡니까? 요셉에게 약속했던 거는 장자의 몫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장자의 몫을 둔 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두 지파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우리 죄를 입었던 인성에 대한 것처럼 예수님이 죄 지은 우리들의 인성을 입고 오셨던 것처럼 언약자손은 이미 이런 왕직에 대한 훼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졌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왕은 뭐 순종을 했다는 동 불순종했다는 동 이런 지엽적인 거를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왕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왕직 때문에 참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왕직을 다 이루시고 있고 지금도 만왕의 왕이 돼가지고 주님의 몸된 성도들을 통치를 갖다 해 가시고 계시는가. 이것이 믿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도 왕이 없다고 하여 자기 소견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왕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지금 하감하고 계시고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셨던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질 않는 순간 우리는 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비록 구약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의 진수를 바로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왕직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있고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이 시작될 때 선지직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직도 왕직도 다 이렇게 타락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 자들, 입에 넣어주신 자들을 하나님께 지키십니다. 그게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선지자의 이야기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타락한 선지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성경에 등장되어지는 선지자들은 뭐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에 순종을 갖다 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사람들이거든요. 막 그때의 잘못 제사의 행위가 있든지 아니면 왕들의 통치 행위가 잘못되고 있다든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고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엘리야도 그렇게 해왔고 엘리사도 그 일을 할 겁니다. 이제 그 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삼직을 가운데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제사직이라든가 또는 왕이라든가 이런 거는 변질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선지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주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2장 1절에서부터 이야기한 것도 그거예요. 엘리사가 내가 이제 자리를 갖다 옮길 거니까 넌 여기 있고 오지 마라 라고 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당신이 살아있는 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신약 성경에 오면 뭐랍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말씀 떠나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타락된 사람하고 다를 거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해서 해석되어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아마 열왕기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역사에서 보여주는 교훈을 얻게 되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끝나게 되면 열왕기하 8장 16절로부터 선민국가의 통합이 오게 돼요. 통합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가 다 한꺼번에 묶여져 있어야 그걸 언약자손이라고 그래요. 그 언약자손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징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쪽과 북쪽이 갈라져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언약자손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가지고 유다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열 지파가 없는 유다 지파만의 그 성전은 온전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언약자손으로 대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 때에 이르러 가지고 철저하게 그들한테 종교 개혁을 일으켜 가지고 결국은 유월절을 회복을 갖다 하게 하십니다. 이미 그때 요시야가 있을 때는 북쪽 이스라엘은 다 망했을 때야. 열 지파가 다 무너져가지고 왕조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냥 쓸모없는 백성들만 조금 찌꺼기처럼 나머져 있는 상황인데 요시야 때에 온 지역을 다 통합을 했다 하고 그리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다 해가지고 유월절을 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출애굽을 했을 때 상기하는 사건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열조의 자녀로 해가지고 어떻게 종로로 타던 거로부터 하나님께 널 불러냈는지 이걸 기억나게 하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 교회에서는 뭘로 지켜요? 그걸 우리가 성찬으로 하는 거예요. 세례와 그 다음에 이 성찬으로 해가지고 그걸 늘 기억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소꿉장난 갓대는 등 뭐 이런 유형적인 걸 우리가 유치하게 하느냐는 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매우 교만스러운 이야기예요. 자기가 유치스럽지 않으면 뭐 되게 어른스러운가요? 뭐가 그렇게 유치스러워요? 그게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는 사건인데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그게 겨우 인간의 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그 두뇌의 힘을 가지고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맞지 않은 일이다. 아무리 그것이 우리의 떡을 띠는 일이나 또는 잔을 나누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하는 그 의미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거기다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될 일들입니까? 근데 그거를 겨우 이성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거는 말씀으로 해도 대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대체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에요. 표준교리에 의할 것 같으면 교회에 표지가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성례요, 하나는 권징입니다. 요즘은 교회에 권징이 없어요. 왜? 싫은 소리 하면 다른 데 갚으리고 말거든요. 한 사람이 아쉬우니까 싫은 소리를 못해. 이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권징이 없다고 하는 징조고 교회 표지 중에 골이 생긴 이런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3개의 표지를 잘 지키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지금 이런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배워갈 수 있는 이게 교훈들이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쪽 유다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12지파가 하나의 언약자손으로 유월절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통합이 되어진 상태로 해가지고 물론 그들은 뭐 잠깐 드리고 그냥 지 살던 대로 가요. 그러나 요시야에 의해 가지고 통합되어졌던 언약자손은 언약자손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언약자손의 유수의 사건인 거예요. 남쪽 유다만의 유수 사건이 아니라 언약자손의 유수 사건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구약의 전체 이야기가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를 갖다 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거냐 뭐를
공부하는 매우 중요한 그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절의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들어올리려 하실 때에 엘리사가 맹세코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자 같이 베들로 가고, 그리고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와서 요단강까지 건너가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여호와께서 자신을 여리고로 보내셨다고 하자 엘리사는 맹세코 떠나지 않겠다고 여리고로 같이 갔어요. 여리고의 예언자의 제자들이 일대 이 제자들이 있어요. 선지자 학교라고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 이 선지자의 생도들 언급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처음 선지자 학교가 세워진 때를 보통 사무엘 세대로 봅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의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라고 했던 그런 그 기록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선지자 무리들이 전부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의 주께서 오늘 당신 머리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걸 당신도 압니까? 라고 물는 건 뭐예요? 이미 그 선지자 그룹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그걸 전부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엘리야 이 선지자가 승천을 딱 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엘리사한테 물어볼 때 엘리사도 나도 아니까 입 조용히 하고 있어라 라고 해서 침묵을 이제 그들에게 요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언자 제자 50명이 멀리서 요단강 앞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고 서 있고, 또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강물을 치자 양쪽으로 갈라졌고 두 사람이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일은 성전이 성막을 지우고 12지파가 처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있었던 사건이기도 해요. 맥수절에 있었던 그 사건이에요. 장마 때에 그런 어마어마한 요단강의 물이 하늘에 다 막으시고 맨 땅까지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초자연적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다 할 겁니다. 지금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그 강을 건넌 후에 엘리야가 자신이 떠나기 전에 무엇을 원하는지 묻자 엘리야의 임했던 영이 자신에게 2배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실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2배를 늘려주세요라고 기도하실 겁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의 2배나 영화로운 신분이 되게 하시려고 해달라고 기도하실 겁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이런 신령한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아름다운 성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성령의 권능을 배나달라고 기도라도 하실 겁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뭐 기도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게 소용이 없어요.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게 되면 아,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했구나. 뭐 하나님의 기도한 건 아니죠. 또 엘리야에게 직접 요청을 하다 한 거니까. 근데 그거를 기도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엘리사는 이제 자기에게 2배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엘리야가 있는 어려운 부탁이나 자신이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전에 약속한 것이 뭐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성령이 오시게 되면 권능을 주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증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 그때 승천했던 그런 그 최종적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해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갖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날까지 살아왔던 증인의 삶이었어요, 우리들의. 자, 이렇게 되어지고 이제 엘리야는 이제 계속 걸어서 가는데 갑자기 불전차와 불말이 그들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들려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승천의 역사예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치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자 강이
양쪽으로 갈라져 강을 건너게 됩니다. 자기 선생님만 할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더니 엘리사도 그 일을 다 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했던 그 권능을 우리도 할 수가 있을까요? 왜 아니겠어요? 당신의 받는 그 고난에 참여라고 하는데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걸 기쁨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에요. 그게 뭐 돈 많이 달라고, 먹을 거 많이 달라고, 기름진 음식 먹게 해달라고 하는 걸 들어주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우리들의 갈 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우리가 가야지 뭘 나의 길을 개척을 합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존경 좀 받고 살면 이 세상에서 살만한 세상 살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소용없어요. 예수님 가신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십자가 지신 길이 곧 우리들이 가는 길입니다.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게 따라가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엘리야를 찾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엘리사가 그들 산하의 50명 용사들이 찾는 것을 허용했지만 3일 동안 찾지 못하였어요. 자기네들이 예언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자기네들 목전에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으면 어디 떨어졌겠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지. 그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인 거예요. 내재되어진 세계와 초월되어진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것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라고 하는 데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의 한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초월한 세계를 알잖아요. 천상의 세계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던 그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참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수질이 좋지 않아 가지고 땅이 황폐하다고 해서 엘리사가 소금을 물이 솟는 곳에 뿌리며 여호와께서 고쳤다고 선포하니 오늘날까지 깨끗하게 해가지고 식수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고,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을 가는 중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렸는데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앙콤 2마리가 숲속에서 나와가지고 42명을 물어 찢었어요. 하나님 잔인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준 선지자의 말을 업신여기는 자가 살아있으니까, 살아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보이십니까? 영이 죽은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신령한 세계에 구분되어진 삶을 구분짓고 살아가게 되지. 그 구분이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추앙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든지 본보기를 삼아야 되는 그런 모델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잘못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도라이 사건이에요. 도라이 사건. 그걸 우상으로 삼는 사건.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는 그때 이루어졌던 일이지만 엘리야 당시에는 그때로부터 이미 200여 년이 흐른 뒤였지만 여전히 선지자 운동은 활발하게 계속되었다. 선지자의 운동이 어느 때에 가장 활발하게 되어질까요? 타락되어질 때 그렇게 되어져요. 타락되어졌을 때. 타락되어졌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는 역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먹고 사는 편안한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오해를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세력이기도 하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했던 그 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르라고 하는 그런 그 원문인데 철부지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다 자라 사리 판단이 분명한 젊은 청년을 가르친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12절에 나왔던 그 용어도 같은 원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근거를 그렇게 제시하다 하는 겁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는 30세였어요. 그 우리 창세기 예를 들었을 때 그 나이가. 그러니까 어린애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어린아이로 설명을 했으니까 뭐 코 흘리게가들이 그 엘리사를 따라하면서 대머리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저주를 갖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계를 보여주는 젊은 지성인들, 그런 청년으로 해가지고 이성이 제법 성장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낸 자 엘리사를 무시하는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엘리사는 저주를 내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뭐 무자비하다라든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 이미 그들은 이 세상에 있을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다 심판하다 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의 종이나 신복들 또는 병사들 또는 가정의 사환, 하인,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이뿐만이 아니라 신분 등에도 구분되어지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 원어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 못하는 그 코찌찌리들 선지자를 놀렸다고 해가지고 죽일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오해는 그냥 우리들의 상식적인 오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왕직도 제사직도 타락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는 이런 사태인데, 이때에 그 선지자를 경하게 여기는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심판하셔야 돼. 그래야 그들한테 표정이 보이고, 이 엘리사도 그런 표정이 보여야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엘리야를 공부할 때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어요. 다음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 18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2년을 다스립니다.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을 없애버렸으나 여로보암의 죄들을 따랐으며 그 죄를 떠나지 않았다. 우상은 제거를 갖다 해버렸지만 결국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합당치 않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 전철을 밟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북쪽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는 왕이니까. 이게 한계입니다. 그 사람들의 한계. 자, 그렇게 해가지고 모압 왕 이 메사는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어린 양 10만 마리와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는데 아합이 죽자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호람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모압과 같이 싸우는데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이 함께 모압과 싸우러 출정을 하다 합니다. 우리 가끔 연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일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출정을 하게 하셨을까요? 7일 동안 행군 후에 마실 물이 떨어지자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실지 두려워 여호와의 예언자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고 그걸 찾게 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그들은 엘리사에게로 내려가는데, 엘리사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골짜기에는 물이 가득 찰 것이고 너희가 소들과 가축들이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그런 그 표적을 약속을 갖다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을 넘겨주실 것으로 모든 성을 공격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물을 막고 모든 좋은 밭을 돌로 채워 못 쓰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를 벤다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가 레위기에서 소개졌던 하나님의 그런 법대로 갈 것 같으면 금기되어졌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 선지자의 이야기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참 가나안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음날 아침 곡식 제사 때에 에돔 쪽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땅을 가득 채워요. 자, 모압 사람들은 세 왕들이 자신들과 싸우려고 왔다는 말을 듣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북쪽에 모여 서 있어요. 그때 해가 이스라엘 진영의 물 위에 비추고 있는 것이 세 왕들이
서로 싸우다가 죽인 것으로 보여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쳐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오판이 일어난 거예요. 오판이. 그러니까 그 햇빛에 의해 아주 비는 어떤 핏빛의 그런 그 물로 봐가지고 오해가 되어지고 그걸로 쓸데없는 공격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인들이 싸우다가 패해가지고 도망을 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모압 사람들을 죽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도를 무너뜨리고 비옥한 밭에 돌을 던져 돌밭이 되게 했고 샘들을 막고 좋은 나무들을 다 베어버렸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약속대로 일이 이루어졌던 그 이야기 뭐였어요? 증험이 있다 그래요. 증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선지자는 증험이 있다 그랬어요. 약속을 하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다라고 했던 걸 이루어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압왕이 7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에돔왕 쪽으로 뚫고 나가려고 했지만 그 역시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모압왕이 자기 맏아들을 데려다 성벽 위에서 번제를 드리자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떠나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라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종교심이에요. 요즘 뭐 이상한 사람이 뭐 이렇게 종교 행위하고 그러는데 그럼 무당 믿고 그러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를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요즘 뭐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고서부터 이런 일들을 전부 이제 못하게끔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자유를 갖다 주니까 뭐 어중이 떠중이 다 등장할 때 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혼잡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기독교계에서는 심각해 봐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그 흉내 내면 되겠습니까? 목사들이 뭐 그 선지자 흉내 내가지고 뭐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선지직을 갖다 감당한다고 하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성경을 가지고 이 일을 증거를 해야지 그런 이상한 짓 해가면서 보여주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잘못되어져 있는 한국 교회의 신비주의 이거는 우리들이 이제 조심을 갖다 해야 될 경계의 그 대상입니다. 율법주의, 세속주의, 그다음에 신비주의 이거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경계를 갖다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이걸 그냥 놔두게 되면 우리 가뜩이나 한국의 그 토종 종교가 이 샤머니즘이 대단한 겁니다. 어떤 종교든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면 샤머니즘화 돼요. 그게 그만큼 한국에 있는 그 샤머니즘은 독종이에요. 독종 다 흡수해 버려요. 여기에 음부에 무슨 분질이나 된 것처럼 이런 거 다 감싸가지고 그렇게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으로 끌고 가는데 기독교계에도 그런 위기가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한국적 토속적인 샤머니즘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갈 것인가라고 하는 걸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걸려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의 이야기입니다. 백성의 행한 표적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예언자 제자들 중에 한 아내가 남편이 죽었는데 빚쟁이가 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 한다며 엘리사의 도움을 호소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웃들에게 빈 그릇들을 많이 빌리게 하고는 집안에 있던 기름 한 병을 붓게 합니다. 모든 그릇이 다 찾아 차감에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걸로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엘리사도 이렇게 표적을 하는 것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표적을 참 선지자를 드러내는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참 우리 증인이라고 한다면 그가 어떤 뭐 능력을 드러내 보인다든지 환자를 고친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 증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나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사도들이나 하는 일이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그러한가 라고 해서 상고할 수 있도록 성경을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이렇게 소개를 다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지 뭐 성경 구절을 하나 읽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증인의 일은 진리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했던 진리인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놓아주게 했던 진리인지, 그것이 너무나 감격적으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아직도 죄악 세상에서 종노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자유를 선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유를 얻으세요. 자유를 얻으세요. 그건 사망 권세입니다. 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일이 전도의 역할이다. 그냥 증거해가지고 교회 끌고 와가지고 전도했네 해가지고 사람 숫자 늘리는 게 전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 세속주의예요. 숫자에 이렇게 보이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속주의의 병폐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 사망 권세에 있다가 우리가 생명세계로 옮겼던 우리들의 경험을 소개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제 그 참 자유함이 뭔지, 그래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지를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본된 삶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짜일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정말 그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을 점검을 늘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을 훈련을 끊임없이 해가야 된다. 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요. 엘리사가 수넴에 갈 때마다 한 귀부인이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 여인이 남편의 허락을 받아서 엘리사를 위해 옥상 위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고마워가지고 자식이 없던 그녀가 아이를 갖도록 해줘요. 그런데 아이가 곡식을 거두는 곳에 아버지와 같이 있다가 갑자기 머리가 정오즈음에 어머니 물으면서 죽어요. 이 머리가 아프가지고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엘리사 방의 침대에 눕히고는 종 한 명을 데리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종이 먼저 나귀를 이제 몰고 달려가게 했는데 여인이 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서 그의 발을 붙잡으며 아들을 달라고 하지 않았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했지 않았느냐라고 원망을 해요.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느냐? 없는 자식을 줬다가 왜 그걸 죽게 만드느냐? 이제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종 게하시에게 손에 자신의 지팡이를 쥐고 가되 누구와도 인사나 대답하지 말고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기 지금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능력 폼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뭐 병자 하나 고치게 되면 소문을 내고 난리가 나. 자기 자랑을 하려고. 자기 자랑을 하면 어떻게 해? 예수님 자랑을 해야지. 자, 그래서 게하시가 먼저 가가지고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얹었으나 아무 기척이 없자 엘리사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침대에 올라 아이 위에 누워 입에는 입을 눈에는 눈을 손에는 손을 대자 따뜻하게 시작을 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땀을 뻘뻘 흘리고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우리 아들 죽이겠다. 당신이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줘요.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뭐라 그러죠? 우리는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은 하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주님이 했다고 지네들이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전도 여행 갈 때 한번 그 능력 줬다고 해가지고 언제든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그때그때 우리가 받아가지고 사용되어지는 거지 어디다 쌓아놓고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믿는 것을 살아가는 거지 호주머니 넣고 믿음이 있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내려주실 때 그 은혜를 입는 사람들만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아기가 살아나자 여인한테 아들을 데려가게 하지요. 그 다음에 길갈에 기근이 들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예언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여 주었는데 제자 중 한 사람이 떠온 박에 박을 따와가지고는 했는데 그걸 넣는데 독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밀가루를 국에 넣자 솥 안에 있던 독이 없어져서 먹게 되어집니다. 뭐 신약성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이제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라.
지혜자들에게 나타나는 징표가 이것이니 뱀을 잡아도 독이 들지 않을 것이고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가시적인 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신령한 독. 우리 끊임없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어떻게 이겨나가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이 눈에 보이는 형식의 이 계시 사건에 이게 그거를 흉내를 낸다고 해가지고 독사에다가 손가락 집어넣어놓고 그래놓고 죽어놓고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그러더니 왜 죽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툭툭 털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듯한 이런 삶을 사는 거지, 아무나 그 일을 갖다 하는 거 아닙니다. 흉내 내면 안 돼. 흉내 내려고 그러면 신앙생활은 흉내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깨달아진 걸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흉내를 내가지고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 자,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첫 수확으로 구운 보리빵 20개와 핵곡식을 가져오자 엘리사가 100명의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해요.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신약성경에 이런 그 역사가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엘리사에게도 이런 사건이 있게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게하시가 양이 적다고 하자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먹고도 남을 것이 있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 먹고도 남아요. 예, 신약 성경에 나오면 12광주리가 남게 되어지고 7바구니가 남게 되어지는 그런 표적으로 갖다 보여주시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섭리 역사예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런 능력을 깨닫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우리 제일 처음에 그 사무엘이 경고했던 왕의 제도, 이런 거로부터 해가지고 왕의 제도 어떻게 이제 무너졌는지에 대한 걸 한번 점검을 다 하시고, 다윗 언약과 솔로몬 언약을 비교를 다 하시면서 솔로몬의 타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막 이런 것들이 이미 앞서서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확인했다 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해석 원리에 따른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엘리사의 활동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 내에서의 그 활동도 우리가 눈여겨서 보아야 될 그런 그 배경사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엘리야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임직한 사역자들이 이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 이 세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는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했던 사건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겠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엘리사도 거기에 속해져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냥 다 망하기도 하시고, 이런 그 표적을 갖다 보여주는 사건이 엘리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선지자 이렇게 나오는데 왜 대명사를 붙여가지고 그 선지자를 보내는가? 그것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이야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웠던 것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은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들에게 왕으로 계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돼가지고 우리의 왕 노릇을 하고 계셔요.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제 이름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타락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눈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뭐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런 그 기도할 때 하는데,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살아가는 일이 신앙생활의 본령이다. 자, 이렇게 본문을 갖다 이야기를 하시고, 엘리사에 있었던 그런 그 일들, 막 이런 것들 한번 자료가 올라가져 있으니까 쭉 한번 확인하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 역사는 여전히 이 제사장나라 분국이라고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요셉을 기준으로 한 섭리인가, 어떤 거는 유다를 중심으로 한 섭리인가 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성경 끝까지 이게 확인되어져 갈 일들이에요. 이걸 봐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그 품위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그 품위를 주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하셨고, 그거대로 어떻게 요한복음에서는 그 언약대로 양성을 가지고 오셨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가, 이걸 우리가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단절되어진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되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백독을 한다 할지라도 원리를 모르게 되면 하나 모르면 열을 몰라요. 어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그 눈을 키워가는 일이 아마 역사서 나머지 부분을 공부할 때까지 계속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이해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거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고 그리고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행복한 성도의 삶이 우리 흩어져 있는 한동안도 계속되어지를 빌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예,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정말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인생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인생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지혜와 청명을 허락하시길 빕니다. 매우 어두운 세상입니다. 기독교가 지금 수많은 성도가 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이제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형편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진리로 인도하셨사오니 이런 팬데믹의 시대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불가항력적인 은총으로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을 매일같이 체험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이어가지고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본래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또 기회가 올 것이라고 저희들이 믿어집니다. 아무리 본래대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코로나 전과 후가 같을 수는 없을 줄 아는데 달라진 이유는 무엇이고 달라진 그런 의미는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의 본질을 변화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교훈의 훈련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어두운 세상에 진리를 몰라서 빛이 없어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운동 서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마 이 일을 위해서 말씀운동 서원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압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연보로 또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손길 위에 우리 주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비옵고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은혜의 장중 아래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